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형제 곧 자기 동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한 비옥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또한 아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시온의 산들은 비교적 낮은 산들입니다. 높은 산의 이슬이 낮은 산에까지 내리는 것은 땅의 비옥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땅도 주셨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에서 동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34편을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언약자손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불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려는 섭리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갖지 못한 것에 불평, 불만을 할지언정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감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고 싶은 것 달라고 열심히 요구하는 그것을 성경적 기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사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즉 하나님의 성전 뜰, 전정, 성전의 뜰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자, 왜 찬양하라고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오늘 사는 우리들을 택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해서 경유케 하시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까지도 모두 다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셨던 그러한 섭리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심을 확실히 보여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10절,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길을 내어주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15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여기서 기식은 호흡할 때 입으로 뿜어내는 그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가 없죠. 즉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만들고 섬기는 것 같은 우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주시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달라고 한다고 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섬길 때 그들의 우상은 주실지 몰라도 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을 잘 섬기면 복 주고 잘못 섬기면 벌 주는 그러한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잘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부모에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니까 상 받기 위해서 잘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시고 못 섬기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지 못하면은 굶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학대 아닙니까? 자식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식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깨닫고 힘입어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다가 육신의 장막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로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